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두 번째지만 뭐 사실상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고 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 간략하게 좀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마가복음 들어갈 텐데요. 어제 약간의 처음 일찍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 아주 거하게 트림을 한번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이 뭐 이렇게 자르거나 편집을 안 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사실은 중간중간 이렇게 편집을 해요. 그래서 편집점에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슬레이트 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착착 소리 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면과 그 편집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딱 치면은 그 영상의 음성에 확 튀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소리가 갑자기 커지니까, 박수 소리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미처 놓쳐가지고 일부러 이게 한번 할 때 거하게 한번 싹 내뿜어야 그 다음에 또 안 생길까 해서 확 힘껏 힘차게 했는데, 편집할 거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대로 여과 없이 나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인간적인 면이니까 지우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지웠어요. 말씀이라서. 오늘 어쨌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오늘 5절까지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봉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우리가 선뜻 이상한 데라고 사실 생각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 건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가 어디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죄사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사회에서 이 죄사함은 어디서 선포돼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전 시스템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중간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무리는 어때요? 지금 로마의 힘에,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뭐 이렇게 위임하고 뭐 그랬다니까요. 아론의 후예가 죽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로마 사람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결탁한. 지금 백성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해방과 구원을 원하고 있는데, 로마의 어떤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전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으니까 광야에서 이런 선포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또 다양한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뭐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서. 이게 사실상 원래 마가복음의 제목일 수도 있다. 시작이 아니라 입문서. 이게 마가복음 전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목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시작인데, 복음을 시작하는데,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나요? 예수님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길래 그의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될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신약에 딱 하고 등장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언서에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어떤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성경책 보시면은요, 내 거 없나? 제 성경책에는 없네요. 좋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책 보시면 그 인용하는 거기에 기억력이 이렇게 달려 있고 어디 본문을 인용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왜 내 성경책 없지? 이거 큰일 났네. 예, 보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으로 찾아가서 그 본문의 맥락을 쭉 살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해야 요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이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은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노역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그 벌을 다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거를 어떤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때가 됐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그의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실 때 광야를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실 그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뭐가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선포라는 거예요. 어떤 선포예요?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선포가 곧 이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선포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복음은 뭔가요? 오늘 이 음성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엄밀히 따지면 주께로부터 나오는 소리죠. 주님이 이걸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보내신 자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당장 누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에서는 그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이 이 어떤 한 사람의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마가복음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로운 것일까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처음과 끝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선포로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전파하는 자들의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고 전파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소리는 전부 누구의 소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들의 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 저와 여러분의 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지만 복음이 되는 것,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 즉 기쁜 소식, 기쁜 음성 아닙니까? 기쁜 음성이 되는데 그 음성 소리잖아요. 이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그 소식이더라는 거예요.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소리더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특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 이래요. 그릇이 이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소리, 처음 시작 이렇게 담고 있죠. 그리고 끝은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소리. 이 인간들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요 우리의 입술이 담고 있다라니까요. 우리의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은요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맞습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복음서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이적과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복음은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을 담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와 그리고 제자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의 소리가 뭘 담고 있어요? 복음서의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뭔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려져야 소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요.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난을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그 가족들에게 갖은 수모와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던 며느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권사님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이야 뭐 술 안 마신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이 시대 MZ 지금 다 그냥 집에 가는데 회식 자리 없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술 안 마셔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그런 비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예수 전하기 좋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이 복음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뭐로 준비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증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광야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 나가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소리인데 이 속에서 얼마나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습니까? 막 여기서 막 메아리 치고 막 그러니까 배가 막 꾸역꾸역거려서 제가 어제날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요 여러분의 입술로 담으셨다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 수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임하게 되어지는, 복음이 복음되는 것. 어제 말씀도 그거였지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 오늘은 그거죠. 복음이 기쁜 소식의 기쁨의 의미가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서의 의미가 되려면 결국에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 안에 담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들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입을 닫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능력과 지혜 주시어서 그들에게 마땅히 증거해야 될 복음이, 마땅히 선포되어야 될 그 소리가 증거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